샬롬. 2월 12일 금요일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릉 가옥길에는 어명을 받은 소나무길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길에는 오랜 세월을 견디며 자란 금강 소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데 지난 경복궁을 복원할 때에 쓰인 나무가 바로 이 나무였다고 합니다. 금강 소나무는 강도가 센 동시에 잘 구부려져 쉽게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궁궐 기둥이나 왕족의 관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벨 때에는 어명이오를 외친 후에 베었다고 하여 그 길을 어명을 받은 소나무 길로 불리운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에는 금강 소나무가 최고의 나무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향목을 최고의 나무로 꼽았습니다. 백향목 역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에 궁궐의 기둥과 들보, 마루판, 그리고 성전의 벽과 천장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지성소를 지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백향목과 정반대의 모습을 지닌 겨자씨로 이루어진 나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함에 있어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닌 겨자씨를 통해서 설명하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도 같을까? 그리고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시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단순히 의아한 것을 넘어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19절에 너희 밭에 다른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규례가 있었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채소밭에는 이미 한 가지 종류의 채소 씨앗이 심기어져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 다른 씨앗을 심는 것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설령 다른 씨앗이 날아와서 그 땅에 뿌리를 내렸다면 바로 잡초로 여겨 뽑아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채소밭에 겨자씨 하늘이 심기어지고 그것이 자라 나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공중의 새가 깃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새들이 둥지를 틀 만한 큰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나무를 떠올렸을까요? 내가 만약 새라면 어떤 나무에 둥지를 틀고 깃들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그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그려냈을 것입니다. 푸른 초장 위에 키가 크고 잎이 무성하여 가지 아래 깃든 새 둥지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며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바로 누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룩 역시 채소밭에 심긴 겨자씨와 같이 부정적인 것의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을 통한 발효가 부패하는 성질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고 정결한 예물을 상하게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월절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제물이나 화목제물을 준비할 때에 누룩 없는 무교병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앞선 내용에서도 바리새인의 위선을 경고할 때에 누룩을 빗대어 표현하셨습니다. 이처럼 누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 있어서 부정한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한 것의 상징인 누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그려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누룩을 넣은 주체는 바로 여성입니다. 이 비유는
그 당시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 사회였던 이스라엘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 나라였을 것입니다.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겨자씨와 누룩의 크기가 매우 작았으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커졌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들이 부정적인 것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부정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려내셨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여인처럼 하찮게 여겨졌던 존재들, 부정하다고 취급받았던 존재들, 이 사회를 부패하게 한다고 여겨졌던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리고 거룩한 정결한 예전에 쓰이는 무교병은 그들이 차마 꿈꿀 수 없는, 깃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새로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제국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듣기에는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리고 불경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만난 무리들은 자신들의 삶이 겨자씨처럼 하찮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이 누룩과 같다고 비난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와 같은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 기준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새로 그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실현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겨자씨를 통해 울창한 숲을 이루셨습니다. 작은 누룩을 통해 전부를 부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불가능을 초월하여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내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채소밭에 심겨진 작은 겨자씨 하나와 같은 하나님 나라, 한 여자가 누룩을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